올 여름도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더우면 더운 거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습한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습도가 막 올라가니까 참 참기 힘든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댁에 계신 선풍기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굳이 제가 이 선풍기의 안부를 여쭌 것은 저희 집 선풍기가 멈췄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선풍기가 어느 날 계속 켜놓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AS 센터에 가보니까 기사가 한마디 해요. 더운 건 알겠는데 선풍기도 좀 쉽시다. 선풍기도 좀 쉬었어야 된대요. 진작에 선풍기 모터도 좀 식힐 만한 여유를 줬어야 됐는데, 좀 선풍기도 쉬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사용해 버렸더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풍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끔씩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 불가, 작동 금지라는 사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다한 업무, 인간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한 충격, 범죄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하다, 불안하다, 무력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게 되면 곧 나쁜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만사가 귀찮다 그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르니 다 싫다, 마침내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우리 사회는 더욱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음주, 흡연율, 교통사고 발생률, 자살률 같은 것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한다, 운전을 유독 못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인내가 부족해서 유독 목숨을 잘 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용량 초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사인들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질병, 사고, 자해, 탈진 등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식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도 안식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안식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능도, 재산도, 권력도 안식이 없이는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되어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스타가 되어도 정작 자기 안에 안식이 없으면, 참 쉼을 누리지 못하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색깔들은 나중에 안식일의 의미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이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니까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놓이게 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샘플로 본인이 안식을 취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안식일을 아예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10계명 4계명 아닙니까?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길지만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암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안식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한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어떤 날이냐? 아까 봤던 창세기 말씀과 지금 보이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던 거, 지금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 쉬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친히 쉬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역세는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스템적으로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우리 몸은 일주일마다 리세팅, 새롭게 되어서 신선해져서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계속 켜놓고 사용하면 느려지고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껐다가 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낼 때 그 주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쉼을 누리며 보낼 때 우리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말로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목숨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목숨이 아까우시면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꼭 존댓말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식당을 갈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을 게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날들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드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쉬겠다, 눕겠다, 잠이나 자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전에 모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싶으시면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갈 게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정하시고 이날은 아예 복을 그냥 쏟아 부어줘야 되겠다.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며 있는 자들에게 아예 그냥 복을 쏟아 부어줘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주 안에서 예배 드리며 쉼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인사말로 인사하냐면, 형통하고 싶으시면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싶다고 세상에 뭐 이런 거 따라다니고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잘 되고 싶으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이렇게 참 감사한 날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지워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을 마음껏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의미들이 하나하나 지워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요거 하나 남아버렸어요. 예배드리, 복음 받는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만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안식일에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날인데 자꾸 거짓으로 형식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 괘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서로 감시하니까요. 누가 뭐 하면 고발해야지, 누가 뭐 하면 욕해야지, 누가 뭐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벌해줘야지.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담긴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안식일로부터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밝히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쉼을 선물하셨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안식일을 온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안식일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부활로 인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로 바꾸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강건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 원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강건의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케 해주신 그 귀한 주일.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 아니죠. 주일 월화수목금토라고 말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일, 이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뒤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뒤에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잘 보내서 강건의 복을 받습니다. 슬픔에서 회복되어서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주일 그녀가 어떻게 보냈는가? 도대체 주일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랬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사랑했던 주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도 그 시체라도 보면서 좀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시체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요. 극도의 슬픔,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랬더니 그녀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는 한마디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세밀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그녀가 들었을 때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서 나 오늘 주일 잘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 누구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누구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누구야? 나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을래?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교하고 말씀 나눈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언제 하셨던 말씀이죠? 제가 5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이제 승리에 나가야죠. 그래요. 근데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 앉아있다 한들, 아무리 주의를 지킨다고 왔다 한들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 주일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날, 이 주일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다시 체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만난 주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을 쫓았던 나, 죄를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조건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또한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정말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도 보니까 감히 죽음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뭔가 가능성, 희망,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큰 문제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부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되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영원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신명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인데 우리도 고백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어요. 나에게 있는 이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라고 감히 고백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다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못 만나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의 날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을 미리 준비해라. 혹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시다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죠.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주일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은 내내 무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 음성 언제 들었습니까? 꾸물꾸물거리다가 늦장 부리다가 나가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가지고 남는 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영부영 능글능글 거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 동틀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그 전날엔 안식일이라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야, 날만 밝으면 나가야지. 밝으면 나가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서 그냥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준비해서 나아갔을 때 그녀는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결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의 복, 형통의 복,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빠진다는 것은,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나만 믿고 나가도 충분해요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날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결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다 같이 결석하지 않고 잘 구별하여서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아들, 딸, 형, 누나와 동생,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각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내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 사실은 이후의 영원한 것들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중요한 일, 세상 일들을 할 때도 우리 늦지 않잖아요. 준비 열심히 해서 딱 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달려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청소년부를 다른 교회에서 맡고 있을 때 친구 3명이 어느 날은 딱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지각했냐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는 얘기해요. 딱 걔는 어깨 피고 얘기해요. 제가요 헌금 뽑다가 늦었어요. 헌금을 뽑으려고 집 앞에 갔는데 문 닫았어요. 그래서 딴 데 갔는데 또 문 닫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다가 헌금 뽑아서 왔어요.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작에 뽑지.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전거 체인을 고치다 늦었어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고장 났었는데 놔두다가 오늘 교회 갈 때 타고 가야지 해서 아침에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다 안 됐대요. 그래서 30분이 늦춰져가지고 늦었대요. 한 명은 가관이에요. 오늘이 주일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TV 보고 있는데 너 뭐하냐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많은 핑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 일이 많았던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미리 헌금을 뽑아놨다면, 토요일이라도 뽑아서 딱 준비해놨다면 그 친구 안 늦었을 거예요. 아니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토요일 날 자전거를 고쳤으면 그 친구 늦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달력을 보면서 주일을 보면서 야야 준비하자. 월요일이 화요일이 오늘은 토요일이야. 내일이 주일이다.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 입력하고 준비해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준비했다면 그 친구가 늦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리 준비함으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차 기름을 미리 넣는 거죠. 옷 같은 거 미리 세팅해 놓는 거죠. 또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지각 안 하는 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 이유식도 준비해 놓고 짐 가방도 미리 싸놓고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 교회 사정 충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전날 밤부터 내가 몇 시쯤 갔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 주차하다가 늦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잘 지키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장애물 없게 해주세요. 방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죠. 성령님 의지해서 제가 예배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의 선순환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예배 딱 드려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막 받아요. 힘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세상에 나가요. 세상 나가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별게 아니에요. 쉬워요. 넉넉해요. 여유로워요. 세상에서 딱 승리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요. 또 준비해서 주일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막 받아요. 그러고 또 세상 나가니까 세상 또 살만해요. 또 돌아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기여대하게 되니까 이 닭살이 돋고 털이 딱 쓰더라고요. 맞아, 그거면 되는데 그래, 나도 더 준비해야지, 주일 잘 지켜야지,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한 선박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직원들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면서 미안하다, 내일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나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봐도 이거 내일 안 하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 나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사람이 굉장히 울상으로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내일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내일 주일이잖아요. 저 교회 가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못 나와요. 사장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일 안 나오면 나하고 결별이야. 너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거야. 그래도 그러길래?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요. 주일이 나를 살린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물론 저 지금 병들고 힘없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주일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잘랐대요. 저희 총무과 가서 돈 받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 월급을 갖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그 이후로부터 직장을 구하러 뛰어다녔대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발에 피가 나도록 가진 것도 없으니까 신발도 다 고장 났겠죠. 뻘뻘거리면서 다니는데 2달 동안도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갑자기 2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선박회사 사장의 친구가 은행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또 새로운 지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돈 문제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너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박회사 사장이 고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래서 은행장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해고 안에 있는데 한번 써볼래? 그 사람은 어이가 없어요. 야, 네가 해고시킨 애를 왜 나보고 쓰라 그래? 야, 근데 내가 해고시킨 애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논땡이를 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신념을 철저히 지키더라.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를 않더라. 내가 걔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걔 참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 믿을만한 사람 필요하다며.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며. 일은 가르치면 되잖아. 걔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걔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행에, 이렇게 표현을 모르겠는데 지점장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필라델피아에서 전해 내려져 있는 실화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주의 지키면 된다고. 근데 그게 또 현실이랑은 다르지. 그게 또 밥 먹여주나? 그게 날 살게 하나? 내 문제 해결해 주나? 주일날 바쁘면 여전히 일하러 가야지. 어쩌겠어. 내가 잘리지 않는 게 먼저지. 어쩌겠어. 그런 마음들이 계시고 그런 두려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PPT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데요.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할렐루야. 주일 잘 지킴으로써 주일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